오늘은 천여별님과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을 통하여 성산의 축복에 대해서, 진리의 성읍에 대해서, 귀한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7장과 같이 예언서 본문을 다시 예언의 변론을 순종치 않아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택한 자를 징계하는 것은 성산 축복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산은 마귀가 없는, 악인이 없는 에덴don의 축복이 바로 성산 축복인데요. 천년 지상 평화왕국의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할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또 말씀하시는데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징계하는 것은 성산의 축복을 주게 하는 목적인데, 아무리 이방에 들어서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을 친일에 있어도 성산의 축복을 하여 또 위에서는 시온을 하여 크게 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상한 자들을 이제 원수를 갚아주는 일을 뜻했는데요. 많은 부실한 유문에 공산당 세력이 많은 순교자를 냈고 또 많은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를 하여 그들을 원수를 갚아주고 크게 질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홈서 1장 2절 3절에는 더 확실히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특이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기는 해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그러면 그 발에 티끌이로다. 심판의 역사를 말미암아 대적과 악인들을 전멸시킨다는 그 말씀인데요. 무신론 유물의 공산당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고 진리를 대적하고 신랑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멸망시키는 때가 온다는 것인데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질투한다, 보복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는 한 곳으로 모아서 셋의 축복을 누리는데 역시 에덴 동안의 축복이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을 받아서 졌기 때문에 빼앗겼던 에덴 동안을 이기는 자들에게 다시 찾아주는 역사가 바로 성산 축복이다. 그 일들이 이루어진 일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이 바로 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환란이 와도 말씀대로 오고 평화로운 왕국이 오는 것도 말씀대로 오게 하는 것은 한번 약속한 말씀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용서 없이 환란과 재앙이 오기도 하고 또 다시 불쌍히 보고 택한 이로서 승리하도록 해서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3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한때는 하나님께서 떠난 것 같이 쓸쓸한 자리에 둘 때도 있지만은 성산 축복을 하여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복된 새 시대에 성산을 이루는다는 것입니다. 성산이라고 그러면 마귀가 없는 악인 없는 세상을 성산이라고 그러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 임재하신 산도 성산이지만은 크게는 마귀가 없는 세상에 새 시대 축복도 성산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단합하여 성전을 뺏듯이 몇 사람이 단합하여 셋을 이룬 일이 있게 되는데 순종하면 성산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거기는 진리의 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아는 지식이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충만한다 그랬죠. 다른 말로는 하늘을 모르는 자들이 있는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0절에도 거룩한 자를 여호와의 성읍이라 또한 거룩한 데 시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음이 합한 자가 다윗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이라 열라 모든 것을 이루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인간 정말의 왕국권의 사명자 책임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그 종을 통하여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게 되는 데는 결국은 다윗왕국을 이룬 것처럼 성산 축복의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 천일왕국을
건설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앉을 것이며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깃방울을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죽음을 모르는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새 시대에는 죽음이 없는 동산이라는 말씀도 하는 건데요. 여기 뭐 영감도 많고 동료 젊은이도 많고 아이가 많은 새 시대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나무의 수완과 같이 내 백성이 수완이 길어진다. 이사야 6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죄 때문에 이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가 없는 죄를 다 도말시켜서 새로운 죽음이 없는 새 시대의 축복이다. 그래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므로 아주 꽉 차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에덴도를 창조하시고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아담에게 축복했죠. 그거를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에덴 동산이 회복되니까 다시 이렇게 꽉 차는 일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영원히 사망을 멸하는 때가 온다고 이사야 25장 8절에 그랬죠. 올해 정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게 되는데 골수가 가득함으로 그 진리를 받음으로 이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그거는 이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사야 40장 그대로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 10장 6절에서는 죽지 않는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재림제가 올 때 다시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은 내 말을 지키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죠. 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이건 주님이 오실 때 저를 영접할 세상에 축복을 받을 종들과 성도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 이제는 뭐예요? 나사로를 살려놓으시고 또 그런 말씀을 또 아시죠.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로 가르쳐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말씀을 지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도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하시고 주님도 약속하시고 또 이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것이 이제 곳곳에 있는데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 천년왕국의 이제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혼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반드시 아닌 걸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영혼권의 축복으로 환난장 심판의 날에 살아남는 축복으로 그런 구원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산 축복이다. 천년왕국의 축복이다. 이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은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모략 속에 이루어지니까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로 하나님은 모략 속에 다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해서 세계 축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이죠. 천만인 쓰러는 쟁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같이는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인간 눈의 머리는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죽음이 없는 세세의 축복을 주는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와 양육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이런 날이 올 것을 얘기를 했죠.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예비처 보호처를 인도받아서 환란장 심판하늘에 전혀 피해를 당치 않고 새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기이하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5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2장은 최종적으로 보호처에서 구원받는 그 과정을 얘기했는데 그때 이렇게 기약을 이제 여김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내가 다시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백성을 동방에서 서방에서 또 북방 남방이라고도 이제 그 이사야 성경에 나오죠. 온 세상에서 택한 백성을 이겨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한다. 그런 일들은 바로 어떻게 하느냐?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죠. 이런 일들은 반드시 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드리는 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죠. 예언서 열일권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 택한 종과 택한 백성으로 영원한 축복의 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한 사랑의 완성이고 천지의 창조를 하신 목적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는 성대 나라, 한 나라, 의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그랬죠. 또 기록 11장 15절은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축복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다.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건 이제 쇠세 왕권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으로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축복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적인 역사는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통일왕국을 이뤘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다시 말세의 사명자로 동방의 야곱으로 기름받은 동방의 호레스로 예정하셔서 성부인 종을 나오게 하므로 그 종을 통하여 세세를 이뤄가는 일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할 때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얻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주류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무수한 옷으로 치게 하였음이거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의 대하기를 전유와 같이 아니할 것인즉 그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선물을 내며 하늘에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러나 한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기록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지의 말을 안 들었죠. 이레미야가 애치고 이사야가 애쳐서도 말한 대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바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선지를 다 기록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대로 이대는 더 회복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걸 억측해갖고 또 잘못 해석하는 것보다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이 성실한 축복을 이루는 일들은 모든 예언서대로 또 우리가 아는 계시록대로 다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여기 강조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보고 손을 경고해요. 잡으라고 그랬죠. 여기 바로 뭐냐? 이제는 이 다른 길의 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이 이 택한 종의 변론을 통하여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 구원받게 하는데 그것을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이라고 한다. 그건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는 걸 뜻한 것이지 인간이 생각하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세운 이론의 체계가 아닙니다. 성경 본문 변론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야만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실과 정의를 한다는 말로 또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다.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나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자꾸 손을 경고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귀의 미혹이 또 강하게 까불어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말씀대로만 축복을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은사 시대는 이제 끝나있고 말씀의 달인질에 따라서 말씀의 권세 능력에 따라서 복받는 때가 오는 것이므로 말씀에 비따라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1300년 만에 알고를 모으는 때거든요. 그때는 여기 손을 잡고 경배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듣고 진리만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신앙의 정도를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많은 시련도 받고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가난하지만 이 진리를 믿고 가면 반드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진리대로 우리가 되는 것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가면 그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의 열조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의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신실하고 화평한 제품을 베풀고 신중에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결 진노할 때 재앙을 내리는 데 있지만은 때를 들어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화평과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말씀을 가가지 말고 살아가는 동안도 정직하고 깨끗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문에서 진실하고는 교회에서 진실하다는 말이고 화평한 재판을 베푼다는 것은 공정한 심판을 재판을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은 불의한 판단, 불의한 재판을 많이 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심판의 대상자가 된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료 정권과 교권이 여러분의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해내시면 그런 것은 마귀가 성과 악을 뒤바뀌고 의와 불의를 뒤바뀌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이게 바로 심판받을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변치 않고 어렵더라도 진실해야만 하나님께서는 그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 자체가 바로 의롭고 경건하고 공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많이 이제 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성회되고 금식도 하고 많은 부르짖는 일을 했는데 이거 갖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절기를 지키고 금식성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고 했죠. 신실되고 화평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로 살아가고 진리에 바르게 살아가야만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금식만 한다고 하나님이 다 틀어줄 그 음식은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 반듯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있어야 금식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성애나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세가 아니면 이제 축복이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고 특별히 유에서 1장과 2장에서는 환란이 오면 거룩한 금식생활을 연락을 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도 응답들을 시온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세의 축복을 이루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다 볼 수 있는 거죠. 20절,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마음의 원을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면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음의 원을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니 온 세계 사람들이 아닌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오는데 여기 예루살렘이 모인다는 것은 말세의 선지국가인 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지국가의 사명은 또 동방 땅 끝에 해변 나라의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이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인을 받기 위해서 다 모여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씀에 빗따라 모일 것을 말씀해서 마음의 원을 찾고 이렇게 은혜를 구한다. 이 예루살렘이 바로 한국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는 새로운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 완전변의 역사인 첫 대교회로 나타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언의 말씀에 빗따라 따라오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면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한국이 말세 선지국가라는 걸 아시고 그 말씀대로 응해갈 때 그 복을 받아야 그 말씀에 빗따라 와야 복 받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보면 23절에 다시 나오죠.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오지락을 잡을 것이라. 그 잡고 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십니다. 이방 동성은 다 이제 없어지고 오직 유대적인 유일신 족보로서 이루어진 새 시대인데 이거는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혼란한 세상에서 새로운 기독교 역사가 말세의 복음으로 새로운 첫대교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 말씀에 빗따라 다 모여들게 된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다 유다 사람을 붙잡는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한국의 이제 종들을 뜻한 겁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말세의 복음을 햇빛같이 나타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빗따라 한국으로 다 모여든다. 이걸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여기만 보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이사야 60장이나 62장에 보면 헵시바나 뿔야고를 말씀하는 것처럼 한국에 다 이제 결혼하러 오는 것처럼 은과금을 다 가지고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한국으로 모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에 바로 전삼자문의 알고를 모으는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전삼자에 들어가면 진리의 신분에 대한 들로 온 생에 전하게 되면 그 말씀에 빗따라 오는 자들을 청량을 받게 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알국이 되고 순종하는 자는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시인불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장과 하마게돈 때 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예정을 회복해서 새 시대를 축복을 준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우리가 구별해서 진리가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주와 별성자는 말세의 복음의 시대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죠. 이러한 말씀의 복음에 순종해야만 원자 자들을 다 해결해서 죽지 않고 새 축복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다. 마지막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산의 축복을 주신 일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하여 싸워주시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뜰을 돌이켜서 새 시대를 이루는다 이 말씀인데 이때 순종을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긍휼을 베풀고 널리 용서해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의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자수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